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설교 후 이제 지난번 권사임직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임직하지 못한 김혜숙 집사님의 권사임직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제 임직 받으신 지 한 달 반 된 다른 5분 권사님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배워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직분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가 많이 들어 살고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아마도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한 석 달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어디서 가르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이제 낮 시간에 낮에 그 지역에는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3달 동안 강론하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강해를 말씀 강해를 듣고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인 히에라볼리에도 이 에바브라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큰 힘을 쓴 그런 일꾼입니다. 에바브라가 이처럼 신실하게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지만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의 어떤 지도력이 어떤 에바브라의 직분과 사역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차분한 그런 교회에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분위기가 확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옛 정통적인 그런 가르침은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새로운 가르침은 뭔가 혁신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쉽게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새롭게 휩쓸려 들어온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 영지주의의 그런 이단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성격이 굉장히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다스리는데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뭔가 흔들리며 과연 이 에바브로의 그런 가르침과 또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어떤 교회의 혁신적이고 교회의 발전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직분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편지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직분이, 교회 안에 직분이 참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왜곡된 그런 의미로 직분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내의 직분과 사역의 참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영적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영적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참빛교회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직분과 사역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구절인 1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움받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그들이 받은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된 복음이며,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에 되었노라 하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일꾼을 자천해서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문법이 좀 복잡한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능동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이게 수동태, 피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라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3자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중간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중간태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막중한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엄중한, 이런 막중한 직분의 의미가 오늘 너무나도 오늘날 퇴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직분이라도, 우리가 서리 집사 하면은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기기 쉽죠? 아닙니다. 서리 집사 직분까지도 교회의 직분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참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부르기가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아무개 집사님,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개 집사님하고 부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은 이 성도됨과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 본 일이 없어도 그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세워져 간다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군대에 가면 국방부 시계가 지나가는 대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렇게 계급이 시간이 가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교회 내 직분에 대하여 엄중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기 위해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직분을 받으면 큰 교회로 옮깁니다. 작은 교회의 권사 장로보다는 그래도 큰 교회의 권사 장로가 좀 뭔가 폼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무게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남들의 직분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게 될 때에도 비록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든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임명을 받은 것이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엄중한 인식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명심하고 이 직분을 중히 여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되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타이틀을 위하여 주변에 내 나이쯤 되면 다들 권사던데 나만 집사니까 창피하니까 받아야 하는 그런 타이틀로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몸을 다하여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직분이라는 이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의미 없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단들 중에는 심지어 목사조차도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을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뗍니다. 그리고 미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교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죠.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타이틀은 영원한 타이틀이죠. 성도가 더 존귀한 그런 호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 외에 2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직분을 따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분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만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의 섬김,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직분자를 주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every person, 이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으로써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성도들을 완전케 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직분의 기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또 이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까지, 성도를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직분을 이루어가는 태도, 어떤 모습으로 이 직분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섬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몸에 채워간다, 즉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비하게도 각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성장해집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섬기는 나의 섬김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사람만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온 교회가 성숙해 되는데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울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함으로써 그들의 고난이 씨앗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이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연약한 성도가 혹은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부족해서 그 구원 사역에 부족함이 있어서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머리인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직분자가 어떻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언급하면서 29절에서 또 하나의 이 직분자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일꾼으로 섬겨가야 하는가?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내 힘에 의지해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고갈돼서 지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특수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의지의 방향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써 수고하는 직분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되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 없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능력에 힘에 붙이도록 힘써 수고하는 일꾼, 이것이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직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해야 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힘써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도 충성된 직분자로서의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김혜숙 피택 권사님, 그리고 이미 새롭게 임직 받으신 5분의 권사님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직분자들이 참 많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또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또 이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빛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